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제게도 하시는데, 나중에는 아들아,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예배의 핵심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든 진로 장래의 가정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되지. 다른 거 아무것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일까? 어떨 때는요, 주님 보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누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요? 방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쏟아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먼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내게 힘이 되겠지, 나와 가장 친하니까, 나하고는 그런 친분이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 시간에는 가니까 냉랭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어느 기도하는 처소를 갈 수 있는데 저 뒤에서 처음에 방관자처럼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나는 은혜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냥 방관자처럼 쳐다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디를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도 메말랐습니다. 건강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딱 버려진 듯한 느낌. 그게 뭘까요?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설교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분도 계시고 지났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미드바르 명사형이죠. 여기 된 동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동사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동사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광야가 동사가 될까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동사를 풀어버리면 다바르라는 말이 돼요. 말씀하시다. 사람은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는 것도 아마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말들, 100% 지킬 수 없는 말들을 아마르예요. 근데 다바르는요, 말씀하시면 100%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기 위해서 지나쳐야 될 길이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광야.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그냥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머리로는 알아요. 나도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쏟아지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그런 은혜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깊은 다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처절합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데 내일 이 시간 되면 꼭 죽어버릴 것 같은데, 내일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 없으셨습니까? 저는 수두룩했는데요. 주님, 1시간 남았어요. 주님, 이제는 일어나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떡하란 말이죠? 아들아, 일을 해놓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바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어디요? 제가 볼 땐 사방이 광야 같은데요. 광야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바르의 말씀. 아마노처럼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100% 응답하는 그 말씀, 다바르의 말씀이 응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로지 제게 주신 말씀 한 가지를 듣고 가는데 이게 가능할 것일까? 내가 인간적인 확률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정신이 들어와서 딱 보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맞지가 않고 인간적인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그 시간, 그냥 절벽 위를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시간 내가 특별히 동행하고 있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혼자 늪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높은 지대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평안하라. 그게 뭐라고요? 다바르. 그럴 때는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돼요. 사람의 눈을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바로 다바르의 음성이에요. 영적인 신비예요. 100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평안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바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합니다. 다바르와 드비르는 오원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가 넘치면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에 진동도 오고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성막 가운데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그곳, 지성소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향을 피워서 어둡게 합니다. 죄로 인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 앞에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뭐냐 그러면 지성소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성소, 드비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영육 간의 놀라운 경험들, 영적인 체험들이 수두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정 들려야 될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6장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숯을 입에 대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노라 깨끗하게 했노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러빙월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지성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한